12월 9일 수요일 수요 기도회 우리 온라인으로 함께 하게 됩니다. 오늘도 말씀 묵상과 우리 기도 시간으로 중심으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각 가정에서 참여하시는 성도 여러분, 성전에서 수요 기도회 드리듯이 그런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또 드릴 수 있도록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코로나19 확산세가 점점 심해져서 우리가 온라인으로 각 가정에서 수요 기도회를 드립니다. 지난 주일에 주신 은혜를 우리가 까먹지 아니하고 오늘 수요일까지 잘 왔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말씀으로 교훈하여 주시고 우리가 흩어져서 드리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선한 계획, 하나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께서 주실 은혜를 사모하옵고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 우리 함께 읽고 사도신경 주해 네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지난주에 한 것처럼 우리 사도신경을 먼저 한번 같이 읽고 오늘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오늘 우리 네 번째 시간이죠. 사도신경 네 번째 시간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나는 믿습니다.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의 내용이죠. 먼저 우리 첫 번째 부분 거룩한 공교회에 대한 부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거룩한 공교회라고 할 때 지금 공이라고 하는 부분 제가 한자어로 병기해서 표기했는데요. 일반적인 널리 퍼진 공기업 할 때 그 공자를 쓰는 거죠. 일반적인 보편적인 교회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Holy Catholic Church 이렇게 쓰는데 여기 우리가 잘 아는 단어가 등장하죠. Catholic 이런 단어. 그래서 여기 거룩한 공교회라는 말이 카톨릭 교회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혹시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거룩한 공교회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좀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도신경은 우리가 계속 살펴본 대로 이단의 여러 공격, 이단의 발흥과 성장,
이단이 정통교회를 공격하는 그 공격에 맞서기 위하여서 한 문장 한 문장 완성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네 번째 시간인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우리가 묵상한 내용이 바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과 관련된 내용이었고, 우리가 익히 공부한 대로 성자 하나님에 대한 부분이 가장 길게 묘사가 되었죠. 그 이유는 성자 예수님을 이해하는 것이 그만큼 어렵고 성자 예수님과 관련된 이단들이 크게 발응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묵상을 마치고 이 교회란 과연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이단과 구별되는 정통교회, 이것을 설명하기 위하여서 오늘 거룩한 공교회, Holy Catholic Church라고 하는 이 문장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카톨릭은 고유명사, 카톨릭 교회 카톨릭이라는 뜻이 아니라 카톨릭은 보편적인이라는 뜻입니다. 보편적인 교회다. 이것이 무슨 말일까? 우리가 오늘 공부할 내용이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이단들이 작은 종파들을 형성하여서 이제 세력을 형성하기 시작하자, 그런 작은 이단 교회들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는 주류 교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작정하며 여러 신앙의 지도자들이 이 순교 신앙으로 지켜낸 보편적 교회와 이단 교회를 구분하기 위하여서 공교회, 보편적 교회라고 하는 이 단어가 등장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이렇게 설명드려도 아마 이해가 어려우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더 현실에 와닿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요 표는 우리 신천지 이단, 신천지 모르는 분 없으시죠? 올 초에 저 대구 지방에서 우리 코로나 확산의 주역으로 아주 비난을 받았었던 기독교 이단 중에 신천지 이단이 있죠. 신천지 이단의 교세가 얼만큼 이렇게 성장하였는가 제가 좀 조사를 하여서 나름대로 확보한 숫자들을 제가 적어 보았습니다. 그런데 모든 시대에 대한 교세는 파악하기가 어려웠고, 제가 지금 파악한 것은 84년도에 조그맣게 이제 시작을 하였습니다. 제가 10명으로 추산을 해서 적어봤고요. 그 다음에 확인할 수 있는 교세가 2008년도, 14년도, 16년도, 2020년도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렇게만 봐도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죠. 그런데 2008년까지는 6만 명이 되기 전까지는 완만한 곡선을 그립니다. 그러다가 2008년에서 14년 사이에 2배로 6만 명에서 12만 명으로 껑충 뛰게 되고, 그로부터 불과 6년 사이에 그로부터 불과 6년 만에 24만 5천으로 급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 84년도에 처음 이 이단이 출발한 이후로는 완만한 곡선을 그리다가 2014년부터 정말 아주 급격한 상승을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천지 이단이 이렇게 급속하게 늘어나면서 기성교회에서 보이기 시작한 반응이 무엇이냐, 이런 교단을 상징하는 교단 마크를 중심으로 우리 교단을 소개하는 일들이 많아졌습니다. 신천지 이단을 구분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대표적인 방법으로 교단 마크를 알려주고 교단 마크를 설명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여기에 지금 한 9가지 정도의 교단 마크가 있는데, 우리 교회가 속한 교단은 윗줄에서 오른쪽 두 번째 우리 잘 아는 교단 마크죠. 그리고 그 제일 가장 오른편에가 합동측 교단. 저 두 교단이 약 500만 명 정도의 교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교단들은 이제 또 군소 교단들의 마크인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 교단이 250만 명인데 250만의 10분의 1만큼 이 신천지 교단이 성장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신천지 교단과 우리 교단을 우리가 구분짓기 위하여서 우리 교단의 마크가 이렇습니다라고 홍보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인 중에 어떤 분이 지방으로 이사를 가시면 그 성도님께 주변에서 이 마크를 가진 교회를 찾으십시오. 그 교회는 비교적 안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홍보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천지 교단으로 제가 지금 예를 들어 드렸는데 이단이 처음 시작할 때는 정통교회가 반응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점점점 커져서 지금 신천지 교단처럼 우리 정통교단의 10분의 1 크기만큼 커졌다. 그리고 그들의 포교 방법이 온갖 거짓말과 또 음해와 아주 사악한 방법으로 전도와 포교를 하기 때문에 그들에 대처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 정통교단, 보편적인 교회, 바른 신앙을 가진 교회, 이런 설명을 하기 위하여 거룩한 공교회라는 표현이 사도신경 안에 들어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공교회라고 할 때 이것은 카톨릭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카톨릭 교회로부터 우리가 개혁해 나온 것은 1517년, 그러니까 사도신경의 조문이 완성된 이후로 약 1000년이 지나서야 이 개혁교회가 분리되기 때문에 카톨릭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이 정통한 교회를 강조하여 표현하는 방식으로 이 거룩한 공교회라는 표현이 사도신경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교회가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로 이제 나누어지게 되는데, 그리고 우리가 속한 개혁교회, 개신교회가 1517년에 또 종교개혁운동 그 이후로, 장로교는 그 이후로 또 분리가 되게 되죠. 그러니까 그런 이 가톨릭으로부터 분리가 된 개혁교회, 이 크게는 세 교단, 세 종파가 각각 거룩한 공교회에 대한 해석을 달리하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 카톨릭이 해석하는 공교회 개념과 그리스 정교회가 해석하는 공교회 개념과 우리 개혁교회의 공교회 개념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 또 한 가지의 논란점이 되게 되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 개혁교회가 고백하는 공교회 신앙은 무엇인가, 이 부분을 살펴보는 것이 오늘 사도신경 4번째 시간의 핵심적인 부분이다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조금만 더 집중하셔서 한번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공교회에 대한 입장 차이가 존재하게 되는데 종교별로 이렇게 다르다는 것이죠. 로마 카톨릭, 이 서방교회와 동방교회가 분리되게 되는데, 자세한 내용은 우리 강성대 전도사님의 우리 성경 공부 내용을 잘 공부해 보시면 더 자세한 내용을 세세하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제가 아주 큰 줄기로만 다루고 넘어가겠습니다. 동방교회, 로마 카톨릭 교회와 동방정교회가 분리될 때 그들이 공교회의 입장 차이가 있었다는 것이죠. 로마 카톨릭 교회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이 수위권, 머리가 되는 권위가 승계되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로부터 교황들에게 계속적으로 예수님의 영적 권위가 승계되었다. 머리의 권위, 그래서 수위권이라고 그러죠. 그것이 승계되었기 때문에 교황을 중심으로 교회가 아주 일원화되어서 존재하는 것, 그것을 공교회다. 로마 카톨릭에서는
그렇게 이해하고 지금도 그렇게 이해하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동방교회는 이 터키, 그리스를 중심으로 하여서 이 아시아 또 러시아까지 이 동쪽 지방에 주로 자리를 잡고 영향력을 미쳤었던 교회, 지금도 그런 지리적인 또 영향력을 미치고 있죠. 동방 정교회에서는 어떻게 공교회의 개념을 해석했냐면, 성령 강림 이후로 교회가 시작되었는데 그 교회의 시작점이 바로 예루살렘에 있었다는 것이죠. 예루살렘은 동방교회에 속한 지리적 위치에 속해 있습니다. 서방교회는 저 이탈리아 로마를 중심으로 세력을 형성하였죠. 그러니까 동방교회는 사람, 베드로 교황들 중심이 아니고 성령 강림 이후로 이 교회가 시작된 예루살렘, 또 그 위쪽에 안디옥 교회, 터키의 소아시아의 교회들, 또 그리스의 바울이 복음을 전파한 여러 교회들 중심으로 교회의 정통성이 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그 교회의 전통을 잘 유지하고 있다. 예배의 전통, 또 교회의 전통, 그 전통이 바로 교회의 공교회의 의미이다. 이 동방정교회는 그렇게 해석을 하였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개혁교회는 그러면 공교회 개념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오늘 핵심은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에베소서 1장 15절로 23절까지의 내용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고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그의 지체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는 베드로와 그 후임들인 교황들이 아니라, 또 성령 강림의 진짜 목적은 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그 인근에 성령이 거기만 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 강림은 무소부재하시며 모든 성도들의 마음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지난주에 그 내용을 공부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의 전통을 지역적으로 한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방교회도 잘못됐고 서방교회도 잘못되었다. 진짜 공교회의 핵심은 바로 말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또 그 그리스도를 깨달아 알 수 있는 복음을 전해주는 이 말씀이 바로 교회의 본질이다. 우리 개혁교회는 그렇게 이해하고 해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지금 로마 가톨릭, 동방정교회, 개혁교회가 각각 해석한 공교회의 의미를 제가 설명드렸는데, 여러분 우리 개혁교회가 의미하고 있는 이 공교회의 의미에 여러분 동의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 종교에서 이해하고 있는 교회란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로마 가톨릭에서는 교황에게 예수님의 영적 권위가 이양되었기 때문에 교황을 중심으로 교회 조직이 일원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황의 말 한마디가 성경 말씀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띌 때도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우리 입장에서는. 하지만 로마 가톨릭에서는 그러한 특징을 교회로 정의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고 에베소서 1장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권한을 베드로에게 물려주셨고, 베드로는 그 2대 교황, 3대 교황에게 계속 물려줬으므로 교황이 교회의 머리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우리 입장에서는 절대로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은 이 로마에 있는 이 가톨릭 교회를 중심으로 온 세계의 교회가 일원화되어 있다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동방 정교회는 그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여러 지역의 대주교들이 있는데 그 대주교들 중에서 이 콘스탄티노플 주교를 동등한 가운데 첫 번째 주교로 인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로마 카톨릭의 교황은 굉장히 유명하기도 하고 콘클라베라고 하는 이 교황 즉위 선발식이 굉장히 아주 이슈가 되지만 동방교회에서는 교황의 의미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여러 지역의 대주교들 중에서 대표성이 있는 1인을 그저 형식적으로 온 세계의 대표자 이렇게 인정하기 때문에 교황의 권위보다 교회 자체의 전통, 예배의 전통을 훨씬 더 중요시하는 경향성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개신교회, 개혁교회가 정의하는 교회란 무엇이냐? 교회는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아니하는 교회가 있다. 이렇게 일단 정의합니다. 보이는 교회는 이 건물로서의 교회를 말하고요. 하지만 진짜 교회의 의미는 성도 한 명 한 명이 만들어가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는 조직, 이것을 교회라고 부른다. 우리 개신교회의 교회 정의는 그렇습니다. 각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개신교회는 개교회주의가 팽배해 있습니다. 각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하는 개교회주의가 우리 개신교회의 핵심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도는 그 몸의 각 지체가 된다. 사람 몸을 교회라고 비유하였을 때 머리가 그리스도가 되시고 손, 발, 장기, 모든 피부 조직, 모든 기관들이 바로 성도 한 명 한 명의 조직체이다. 우리는 그렇게 교회를 정의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톨릭과 정교회와 우리 개신교회가 정의하는 교회의 정의의 내용이 각각 다르고 그에 따라서 강조점과 방점이 각각 다르다. 이렇게 우리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지금 제가 설명드린 내용을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신경 안에 있는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이해, 그리고 그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들 사이의 관계를 우리가 규정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그렇죠? 말씀은 분명히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 말씀을 토대로 우리 오늘 우리가 살펴볼 두 번째 중요 단락,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시고 성도들이 그 몸의 지체라고 하는 측면에서 성도의 교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공부해 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의미의 첫 번째 주제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모든 차별을 철폐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로부터 교회 안에 성도들이 성도로 가입하게 되면, 교회의 일원이 되게 되면 모든 차별이 없어지게 됩니다. 주인과 노예의 구분이 없어지게 되고, 부자와 가난한 자의 구분도 없어지게 되고, 남자와 여자의 차별도 없어지게 되고, 노인과 아이의 구별도 없어지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로 하나로 통일되게 된다는 것이 이 신앙 고백의 첫 번째 주제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평등한 존재다라고 하는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 그리스도의 교회로서 모든 차별을 없애는 것. 그래서 심지어 우리 초대교회에서는 부자들이 자기의 재산을 다 내놓고 가난한 자들이 가져다 쓸 수 있도록 차별을 없애는 모습들이 드러나기도 하죠. 주인들이 종들을 자유롭게 풀어주고 또 하나님 안에서 형제와 자매로 존중하며 대하는 아름다운 천국 공동체의 모습이 초대교회 안에서 펼쳐지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빈부와 귀천과 남녀와 노소와 학력과 지위와 지역과 인정과 그 모든 차별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척결하고 차별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이 부분을 우리가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나이가 많은데, 내가 남자인데, 내가 좋은 대학 나왔는데, 내가 돈이 많은데, 내가 이렇게 교회에 많은 헌신을 했는데, 내가 이렇게 교회에 많은 봉사를 했는데 내가 저들과 같단 말인가? 내가 하나님께 저들과 똑같은 보상을 받는단 말인가? 이런 차별적인 마음을 가지고 신앙 고백을 한다면 이 신앙 고백이 다 헛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 고백이 하나님 앞에 바로 드려지고 바로 세워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성도의 교제를 고백한다고 할 때 두 번째 중요한 주제는 우리가 한 몸으로서 살아가는 조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체의 한 부분이 냄새나고 더럽다고 해서 잘라버릴 수 없는 것처럼 잘라버리는 순간 과다출혈로 그리스도, 머리 대신 그리스도마저도 죽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신앙, 그런 신앙을 가지고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이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웃을 돌보고 사랑하는 것, 구제하는 것, 중보기도 하는 것, 봉사와 섬김으로 섬기고 사랑하는 것, 이러한 태도를 우리가 지향하게 될 때 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 할 수 있겠고요. 또 한 가지는 이 피조 세계를 향한 책임 의식을 가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의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 사도신경의 네 번째 주제로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이 부분을 살펴보았는데, 우리가 말씀 중심의 교회의 공교회성을 회복하여서 머리 되시는 예수님을 바로 섬기고 지체의 한 부분으로서 우리가 섬김과 또 중보기도와 봉사와 섬김 나눔을 실천하는 교회된 본분을 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도신경 네 번째 부분을 살펴보았는데, 오늘 우리 교회된 우리 자기 자신의 위치와 본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회복하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우리 4개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노래 한 곡, 음악, 배경음악 한 곡 정도의 시간 동안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할 텐데, 여러분 화면에 표시되는 기도 제목을 깊이 묵상하시며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마음을 합쳐서 각 가정이지만 함께 기도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수요 기도회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우리 기도회를 마치고 계속 이어서 기도회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